오늘 본문은 두 부류의 큰 변화를 겪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변화가 일어나는 곳은 예루살렘도 또 사마리아도 아닌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 이 다메섹이란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읽고 있기 때문에 알겠지만 전장 8장에서 예루살렘에서는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은 흩어졌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250km 정도 떨어진 이 높은 고원지대의 다메섹까지 그 박해를 피해서 왔건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분봉왕으로 유대를 다스릴 때 이 로마의 황제였던 이 글라우디오에게 이 대제사장의 권한을 이 팔레스타인 땅만 묶어놓은 것이 아니라 더 넓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에서만 박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박해가 넓혀져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 땅 이 다메섹까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색출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개종 전 사울, 개종 후 이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때부터 이 국경을 넘어서 무언가 열심히 하는 일에 이방 땅까지 가서 무언가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예수 없는 종교적 또 유대교적 열심을 가지고 충성을 다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핍박한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은 아나니아의 증언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들을 대제사장에서 받아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가 나중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완전히 다른 증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변화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사람 안에 일어나는, 인간 안에 일어나는 이 내 안에 일어나는 내부의 변화입니다. 갑자기 일 보러 갔다가 눈이 보이지 않게 됐는데 그냥 돌아가서 쉬면서 자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의지가 말씀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의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위에 사람들은 있었지만 바울만 변화가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나만 왜 믿게 되고 똑같은 얘기 들어도 왜 주변 사람들은 믿지 않을까? 전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부분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것을 똑같은 환경에 처해졌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이 들려지고 내 안에 울림이 되고 변화가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더 강팍하게 변하는 사람도 있죠. 그 중간 어디쯤에 말씀이 들어와서 변화는 조금 어렵고 그냥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는 그런 어정쩡한 변화 같지 않은 변화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다는 것을 내 안에 수용했다면 우리는 내 안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순종의 이 행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변화를 경험한 바울이 이제 이거는 잠시의 그냥 나의 혼돈일 뿐이야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그 변화에 대해서 행동으로 수용하는, 그래서 그것이 복음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
그것이 많은 우리 바울 사도가 썼던 서신에 의해서도 검증이 됐고 또 사도행전도 그렇습니다. 속 사람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계속 권력의 중심에서 바뀌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내 이 순간부터 내가 열심으로 헌신했던 그 일을 완전히 버리고 티나게 대놓고 예수를 믿을 것인가.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 예수께서 내 안에 강력히 들어오셔서 그것에 대해서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은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엄청난 이 잘못된 종교적 열심을 벗어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결단코 쉬운 그런 결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었고 또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전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그분과 내가 연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 그분을 다시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섬겨온 그 열심을 내어서 섬겼던 그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그 내 안에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야 되는 또 신앙의 또 사건들일 것입니다. 내가 초신자이든 내가 직분을 받고 오랫동안 교회에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직분을 받았든, 아니 말씀을 전하는 이런 목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다시 세우심과 하나님의 새로워지게 하심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에 내 안에 있는 변화가 이전에도 나는 그랬었어 라는 내 안에 정당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자꾸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를 세상에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 안에서 내 안에 변화시킨 것이 있었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티나게 이 세상에 그것을 전해야 될 사명과 또 귀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지요. 변화는 은혜이고 또 순종은 은혜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우리한테 진정으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것을 증거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변화 다음에 정말로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가 또 이 시대의 교회들이 가지고 꼭 받아들여야 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는 이전에 하나님, 저 사람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저 사람은 이랬었대요 라고 했었던 변화를 경험한, 그래서 공동체로 들어온 사람들을 수용하는 우리 공동체 안의 성숙함, 그 변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은 누군가에게 이 요청이나 명령에 의해서 내가 완전히 동의되지 않아도, 내가 즐겁게 따르지 않더라도 내가 꼭 할 수밖에 없었던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신 숙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작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더라도, 재작년에 나에게 상처를 준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도 성령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우리에게 그런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신 그런 분이 왜 우리 안에 공동체로 들어온 변화받은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계산기 두드리고 자로 재고 그렇게 해도 도무지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끄심과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아신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이전에 혹시라도 편견과 선입견으로 주홍글씨를
적어 넣었던 어떤 공동체나 개개인이나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신 사람 앞에서 용서해야 될 순종의 열매가 이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한,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숙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계속 기가 막힌 복음의 증거 소식이 들려왔었지요. 잘 상종하지도 않았고 짐승만도 못하게 여겼던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사도들까지 가서 안수하는 그 사건이 바로 전장에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했던 이 사마리아를 가지고서는 그냥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들을 말해서 그냥 저 사람들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저주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에티오피아 사람 구스인, 그들과 피부색이 다른 사람을 전도했다는 선교 보고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번에는 어떤 보고까지 받았습니까? 어제까지 우리 공동체 사람들을 잡아다 죽여서 저 먼 곳까지 가가지고서는 색출해서 죽였던 그 원수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황당한 보고까지 받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선교 보고였어요. 그들이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바울 한 사람만 변해서 사도행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9장의 본문은 바울의 회심, 그것이 그냥 큰 사건 중에 하나겠지만 그 사도행전의 다음 장에 넘어가려면 우리가 원수로 여겼고 원수라고 불렀고 그들을 피해 다녔고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마주하기 싫었던 그 대상을 향해서 아나니아처럼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나의 형제 사울아, 사울 성도님.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발까지 닦아가시면서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은 결코 내가 마주하고 싶은 사람과의 그냥 그 안에서만의 사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랑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어려운 관계, 그 관계를 놓고 한번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형제, 자매, 누구누구야. 보지 않고는 그 정도가 돼요. 그러나 우리는 얼굴을 다시 마주하면 예전의 기억, 예전에 좋지 않았던 과거의 일들이 떠올라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도 그 사람에게 심판자가 될 때가 많이 있지요. 여러분, 복음의 삶이라는 것은 단순한 순종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황당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22절에도 유대인들이 사울의 이 변화를 보면서 당혹했다라는 말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당혹하게 해요. 복음은 그렇게 자연스러운 그런 인간의 이 생각의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변화를 경험하는 데서 오는 이 인간적인 혼돈과 혼란을 겪는 이 우리 공동체, 내 안의 변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다시 복습해야 됩니다. 사마리아인, 구스인 에티오피아 내시의 이야기, 또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고넬료의 개종까지 사울의 회심은 그 사이 어딘가에 끼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복음은 지금 거침없이 담대하게 우리가 주온 글씨 적어놓은 대상들, 우리가 체념한 대상애들까지 공동체까지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로 살아가는 언약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진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이 한 말씀을 붙들고도 평생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원수를 형제와 자매로 변화시킨 것,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그런 건 있어도 내 안에는 절대 그것이 일어날 수 없어가 아니라 내가 그런 마음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고 그런 말씀으로 계속 나를 깨운다면 나는 당혹해야 되고 놀라야 되고, 하나님은 나에게 진정으로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옳고 그 사람을 심판해야 되고 그런 심판자의 위치에 두은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어떤 그 시대에 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주했던 그 상황에 대해서 화해해야 할 그런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어려운 얘기했어요. 모든 변화에는 혼돈과 어리둥절과 또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우리의 마인드 컨트롤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바꿔주실 때 우리는 이 천상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안의 변화가 당황스럽고, 내가 변화했다는 거, 나는 저 사람은 용서 안 됐는데 내 마음은 용서할 조금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해보라고 하십니다. 저에게도 계속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번 주 금요일에 와라스, 페루 선교를 가게 됩니다. 가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기도했습니다. 스페인어를 좀 더 공부해야 될까? 그렇지 않으면 또 필요한 물품들을 사고 어떤 주사를 맞아야 될 것인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제가 페루 선교를 가기 전에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내 주변 내 일상 속에서 정말 복음으로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그 부분들을 해결하라고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이 순종의 여정을 조금씩 걸어가는 일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그 하나님 내 편에서 같이 울어주시고 진짜 같이 흥분하시고 같이 화내주셨던 하나님, 그분이 나를 위로해 주셨다면 위로의 다음은 우리가 위로받고 나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줬던 그 마주한 그 상대, 마주하기도 싫은 그 상대, 그 사건들을 하나님 다시 보게 하셨다면 이제는 복음으로 넉넉하게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진정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언약 공동체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